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랑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될 것. 즉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의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의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게 느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 모슬렘의 인사 가운데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버려 두기를, 하나님이 너의 가까이 오지 않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면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모세에게 말을 하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재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조심스럽게 살고 그래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막 살죠. 그냥 막 살아. 그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돈이 없다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 수중에 돈이 떨어졌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호렙산, 시내산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신다. 내 마음속에 계신다.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명이 마치 10가지 같은데 그 10가지를 다 압축해 보면 2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은 그걸 또 합쳤습니다. 또 하나로 합쳤어요. 뭐로 합쳤어요?
사랑으로 합쳤습니다. 사랑.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을 하나로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라. 예.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을 묵상하고 10계명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말이죠,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사랑. 계명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계명이 저절로 다 지켜집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10가지 계명이 저절로 지켜집니다. 근데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금식하고 뭐 밤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해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계명은 계명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10계명을 통틀어서 그것은 사랑하라라는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10계명 전체가 지켜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10계명 중에 하나도 지킬 것이 없습니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애써보세요. 10계명 중에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계명입니다. 제가 그랬죠. 10계명 중에 오해가 10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고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게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입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이 10계명입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10계명이 저절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절로 안 지켜지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삶을 통해서 연습하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절로 10계명이 지켜지는 체질로 바뀌기 위해서 이 땅에서 광야에서 10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생활에서 10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천국에서는 저절로 10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니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 가까운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진단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엑스레이. 그죠?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아주 기본적인 진단을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가슴에 폐병이 있는가 혹은 질환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놓고 야, 이제는 내 병 다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엑스레이는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단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뭐냐? 10계명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10계명은 진단하는 것이 진단.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엄청나게 멀리 와 있다는 것을 좀 이 십계명 통해서 좀 느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운동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계명 한번 보십시다. 5계명 보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공격하라가 아니고, 이 말씀을 잘못 읽어갖고 요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부모를 공격하라라는 줄 알고 부모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최근에 뉴스에 나온 통계를 보면 말이죠, 지난 5년간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에 한 건 이상씩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29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존속살해 범죄 건수가 287건으로 집계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보고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최근에 일어난 가장 가까운 사건 아닙니까? 어머니와 형을, 그것도 동생이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는 암매장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파헤쳐 봤더니 동생이 도박에 빠져갖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 빚을 어머니가 갚아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돈 문제로 싸우다가 살인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욕심이, 돈이 부모조차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을 대한민국 사회에 딱 비춰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범죄 가운데 있는가, 타락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멀리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가 있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대리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를 줬는데 나 이 부모 싫어요, 이 부모 미워요, 그러면 그 부모를 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5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잘 복양하고 잘 섬기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 거니? 야, 효도해. 그러면 이 땅에서도 오래 산대, 장수한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어디서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그죠? 천국. 가나안 땅, 천국.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을 주신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고 그랬죠. 왜? 그 부모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동일시 여깁니다. 동일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의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고 그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이죠. 조그만 일에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5계명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6계명 한번 보십시다. 6계명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말라. 오늘날 생명 경시 풍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쉽게 해치고 죽여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까지 있고요.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갖고 사람 죽여버리고요.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6계명을 그냥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계명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딱 진단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어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 결국 살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율법을 볼 때 율법의 결과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동기를 가지고 그 율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거나 죽이는 살인은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는 미움을 통해서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고 있는가, 자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라는 말은 그 바보
골빈 놈, 머리가 빈 사람, 그런 뜻입니다. 욕을 하는 거죠, 욕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주 하잖아요. 아이, 저 골빈 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발전하다가 보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 10계명 가운데 6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6계명.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리라. 주님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선언을. 최근에 말이죠. 이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알고 싶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알고 싶은데, 지난주인가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암 걸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화장하고 매장까지, 자연사라고 생각해서 화장하고 매장까지 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자살을 하겠다 난동을 부렸어요. 나 자살한다. 그래서 자살한다는 문자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작은 누나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경찰이 출동해서 남동생을 자살 못하도록 말렸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이야기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뇌암에 걸려갖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들과 큰 딸과 그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나를 좀 제발 좀 죽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너희들 손으로 나를 좀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착해갖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갖고 아버지의 목을 졸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연사로 해서 그냥 매장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일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를 목 졸라 죽이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요청한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살인했다는 것이 마음속에 고통과 번민을 일으켜서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런 마음에 사람을 죽였다는 데 대한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 아버지가 요청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 마음이 가슴 속에서 일어나서 못 견뎌서 자살을 해요. 우리가 그냥 다른 동물과 똑같은 거라면 뭐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아버지 요청해서 나는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살인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심판이 이미 그 아들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줍니다. 밤잠을 못 자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살인하도록 만듭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올 때 그 미움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다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게 이와 같은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내게 원수가 있느냐,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르기 전에,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기 전에 그 미워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그 기도의 대상자를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나를 변화시키든지. 자꾸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미움이 변화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청원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아, 정말 안 됐다. 참 사람이 안 됐어.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도 안 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보았습니다. 7계명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예. 성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순결도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통간을 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지만, 간통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또 이 말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향하여서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그것 자체가 이미 뭐 하였다고요? 간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자매들은 괜찮네. 이건 형제들만을 위한 말씀이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매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를 바라볼 때 음란한 마음으로 그 형제를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으로 예수님은 치시겠다. 그렇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에게 얼마나 멀리 나와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회개가 필요한 존재인가, 회복이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순결과 우리 안에 깨끗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계명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라. 예.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9계명 10계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탐심, 탐내는 것, 욕심, 이것이 말이죠. 이 율법을 깨트리게 하고 율법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욕망이라는 것이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또 욕망이 자극이 되어서 그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발전하게 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싶은 것이 있어야 노력을 합니다. 그죠? 사람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노력을 해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거기까지는 정당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자기가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탐심을 내면 그게 율법을 깨트리는 죄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그 계명을 깨트리는 욕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돈 없이 살 수 없죠. 돈이 필요하죠. 돈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특별히 돈 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섬기게 되어져서 돈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1계명부터 다 깨져버리고 1계명부터 다 깨져. 그래서 욕심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욕심을 긍정적인 우리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자극제 동기유발 정도 되는 것으로 멈춰야지 거기서 더 나가면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여져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난하여지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잠언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하게도 너무 부유해지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교만해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균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경제적으로 살게 해달라.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과 우리의 욕망을 우리는 부유해서도 안 되고 가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일정하게 갖는 것이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다 자연스럽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자매가 있으면 네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자매가 누이처럼 여겨라. 어떤 형제가 있느냐? 그 형제를 너의 오라비처럼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누이로 오라비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클리어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클리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있으면 상대방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음한다는 것, 도적질한다는 것, 살인한다는 것, 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 욕심. 간음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이성을 통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킨다라는 그런 죄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나로 상대방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십계명은 전제가 뭐야? 사랑이 되어야 된다. 사랑.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